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육신이라는 용어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는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성육신이라는 그런 용어 대신에 다 하나에서 났다, 형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형제됨이라는 말로 성육신을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에서 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읽은 본문은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개정판, 그 개역 개정판을 새롭게 번역한 그런 최근에 번역한 성경에서는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한 근원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거룩하게 하는 자이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난 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과 형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한 근원에서 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과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한 형제다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형제됨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성경이 프리즘 성경인데 여기에서 그래서 한 형제됨의 관계를 연합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서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혈연적으로 느끼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된, 연합된 관계다, 형제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한 형제됨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친왕자, 왕세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어떻게 보면 거지와 같은 존재, 아니 거지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친왕자이신 예수님께서 거지였던 우리를 자신과 같은 왕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거지 같은 우리를 친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한 형제라, 자신과 동일한 왕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세 곳을 인용해서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한 형제됨,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용한 것은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형제인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의 고난과 구원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 오늘 12절 말씀을 의미상의 주어를 그래서 바꿔서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인 성도들에게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형제된 성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다, 소개해 주셨다,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신 두 가지 사역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선포 사역, 전도 사역 혹은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찬송 사역 혹은 예배 사역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전도의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과 예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용문은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7절의 말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예수님과 및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녀라 라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고,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셔서 그 아들의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 하나에서 난 자, 형제, 그리고 자녀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 이런 형제 관계, 연합의 관계가 가져온 결과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마귀를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육신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14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관계이신 예수님과 성도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과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사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한 육체를 입으신 것, 혈육을 입으신 것,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멸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입을 입고 우리와 육신의 한 형제가 된 것은, 성육신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이 옷을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연합의 관계의 결과는 사망에 매여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그 종의 노예에서 놓아주려고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기에 성도들은 일생에 그 사망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가 되므로, 한 자녀가 되므로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육신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붙들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험받는 자들을 등이 도와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17절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을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 것은 시험받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죄와 좌절과 고통 속에서 시험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한 형제됨을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교회 중에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종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시험받는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능력, 또 예수님과의 연합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형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육신하셔서 마귀를 면해 주시고 종노를 하는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육신의 질병을 친히 체험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있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해